해보세요. 그냥 앞에 거. 크게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앞에 거 질문해도 되나요? 그냥 괜찮아요, 뭐든지. 그러면 일단은 먼저 5가지 감각 기능 있잖아요. 이거 눈, 귀, 코, 혀, 온 이걸 움직이는 마누라인데 그 마누라를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이, 비, 슬, 신, 그죠? 이 5가지는 마음이라고. 아니 그걸 이 5가지 뭉쳐서 움직이는 게 그 마누라고 하셨는데 그 마누라를 마음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면 돼요. 경전에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음, 48페이지 한번 볼래요? (4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에 보면은 그러나 배우지 못한 본부는 마음이라고도 만호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혐오할 수 없고 탐욕이 빗바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 이랬을 때 빨리어는 거기 써놨죠. 찢다예요. 근데 마음이라고 할 때 찢다는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만호라고도 해도 그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윈냐나라고 해도 그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이 경에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라고도 부르는 이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더더구나 이게 만호하고 윈냐나가 이건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만호도 어떤 때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용어로 쓸 수 있고, 윈냐나도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내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호가 가지고 있는 식, 만호식이죠. 만호 윈냐나, 이게 마음이죠. 그거를 통상적인 단어로는 우리가 찢다라고 그런다. 마음.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다른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여실지경에서 삼매에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실지경. 삼매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삼매를 그냥 팔정도에서 뭐 발음이 다 들어가거나 삼마가 그러면 발음 집중으로도 해석이 되나요? 그거를 발음 집중으로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싸띠하고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발음 집중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발음 삼매라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 삼매는 사마디거든, 원래 빨리어로는. 중국 말로 이제 한역을 한 게 삼매예요. 그죠? 그냥 사마디라고 말하면 돼요. 사마디에는 집중도 있고 관찰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중 이래버리면은 사마디를 설명하는 올바른 설명은 아니지.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순간 집중과 관찰하는 것도 그냥 삼매라고 봐도 될까요? 삼매 안에 집중의 기능이 있고 관찰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집중만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매이라면은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바른 집중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만 우선 알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띠와 구분하려면 그럼 사띠는 그냥 순간 지금 알아듣는
알아차림을 하고 이거 사마디.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먼저 며칠 전에 없었어요. 우리 수행하는 분들이 네. 이 너무 혼돈이 많다. 자하나는 뭐고 사마디는 뭐고 사마타는 뭐고 사티는 어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를 좀 전에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사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티는 항상 삼바자나하고 항상 같이 움직여요. 네. 그거는 팔정도 정의안에 나와 있잖아. 삼바자나만 있으면은 삼마사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사티만 있으면은 삼마사티가 아니에요. 삼마사티는 사티 플러스 삼바자냐. 이게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중이었던 관찰이었던 삼매 안에는 삼매라고 말했을 때는 사티와 삼바자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사티와 삼바자냐가 없는 삼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만 끝에 얘기. 사티와 삼바자냐의 기능이 없는 삼매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삼매에는 항상 사티와 삼바자냐는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많은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마디의 기반은 기초는 사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티, 삼마 사티가 바로 되어야 삼마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럼 계속 알아차림하면 언젠가는 삼마디로 삼마 사티를 쭉 닦으면은 무조건 삼마 사마디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삼매 수행은 또 약간 그 사마타의 이리 되면 이제 또 설명도 복잡해지고 어떻게 설명을 어쨌든 삼마 사티가 있어야만 삼마 사마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는 명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티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삼매를 닦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산야에 관해서 산야는 이제 지각을 닦는 수행이나 했고 바른 사유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생각을 바른 사유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경험상으로 바른 사유를 한다고 해도 그게 생각을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바른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 중에 이제 팔정도 얘기해서 여기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하신 거 10페이지에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에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며 철저한 버림에 기울이는 뭐 바른 사유를 갖는다 이렇게 여기에 져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떨쳐버림에 의지하고 이거는 대조건이죠. 바른 견해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바른 사유도 그게 조건이 돼야 되고 바른 사티에도 조건이 돼야 되고 바른 삼매에도 그건 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근데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이제 나름 바른 사유를 하겠다고 발심은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유가 바른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생각이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당연히 자기가 점검을 해야 되죠. 일어나는 사유가 바른 사유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돼요. 반조를 해서 바른 사유인 것 같으면은 계속하고
바르지 못한 사유 같으면 즉시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역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케이스 스타디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경전에 다 있잖아요. 팔정도의 바른 사유. 대표적으로 탐욕이 끼어들어가 있는 사유, 생각은 바른 사유가 아니에요. 그죠? 바른 사유 안에 나. 그 다음에 적의가 있는 사유, 남을 미워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시기를 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어떤 이 바른 사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을 뭔가 피해를 줘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남을 해치려는 어떤 이런 악의가 있는 사유, 이것도 바른 사유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그 외에도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이 세 개만 가지고 판단만 해도 평소 때 일어나는 생각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면접을 보러 간다. 내지는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 네고를. 그럴 때 저번에는 이거 네고할 때 뭐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지금 추세는 그거보다 더 높아가지고 한 130원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130을 받아내지? 이게 바른 사유겠어요? 바르지 못한 사유겠어요? 응? 그거는 나의 탐욕이 있는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지 못한 사유잖아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선법과 불선법이 어떤 건지 우리 전부 다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항상 사티를 지니고 있어야 내 속에 지금 일어난 이 생각이 바른 사유인가 아닌가,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어로는 구살라냐 악구살라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악구살라에 있는 한에는 항상 불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되어 있죠. 절대 향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뭐가 악구살라고 구살라고 또 이거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연습해야 될 항목도 많아요. 근데 대강 크게 말해서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생각의 올바른 생각 사유에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럼 또 바른 말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또 나오잖아요. 경전에 다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바른 생계도 나오잖아요. 뭐 무기행위라든가 술을 판다거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 지급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게 있잖아요. 바른 직업을 가져라. 그럼 자기 생각할 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여기가 과연 내가 가서 괜찮은 데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살라냐 악구살라냐 이거를 챙겨야 돼요. 마음에서 항상 챙겨야 돼요. 쉬지 않고 챙겨야 돼요. 그걸 잘 챙기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 사념저 수행이 뒷받침이 잘 돼줘야 돼. 사티 삼파자냐가 잘 돼가지고 마음 관찰, 신수, 심, 법 할 때 심, 마음 관찰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딱 일어나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했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그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걸 그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사티죠, 그죠? 사티야. 유일한 무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내고를 해야 되는데 130을 받아야 될까 120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그게 바로 수독이 안 돼요. 밤새도록 헤맬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생각들이 막 나와가지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상한 것을 관찰하고 그 생각이 사그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깔아앉는 거다.
생각이 생각을 멈추려 해서는 절대 안 멈춰져요.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 요 번뇌를 없애는 법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다들 수행자들 쭉 외워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예. 수행으로서 없애야 될 것, 참음으로서 없애야 될 것, 피함으로서 없애야 될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없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바른 사유가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거는 사띠다 하는 건 염두에 두고요. 금방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네. 아마 여러분 그 없애야 되는 방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은 장사가 그냥 밟아가지고 힘센 사람이 밟아서 눅게 해가지고 그냥 맥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듯이 생각을 그냥 끊어버려라. 그렇게 몇 가지를 또 경전에 다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요령도 경에서 배우고 또 그걸 복습하고 반복하고 이런 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숙달을 시키면은 올바른 사유가 되고 올바른 말이 나오고 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 유순해진다. 유순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숙달하고 항상 마음에 이제는 내가 노래 부르듯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여기 수행자들은 그게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중요해. 하다 보면 그런 게 딱딱 뭔가 순간순간 잡혀 있어야 돼요. 자주 듣고 자주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마음이라는 걸 해탈시키는 거예요. 유순해진다는 말을 잘 듣게 된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경 나오는 게 말 조련시키는 거로 나오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말이 수도하라 그러면 하고 잠도해라 그러면 하고 하는 대로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말이 어렵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없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훈련을 해나갑니다. 됐어요? 질문.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또 진도도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누차 이야기지만은 이 경 하나 가지고도요 3시간, 4시간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도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또 시간은 한정돼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러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고 좀 많이 접해 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진도라는 거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갔어요. 그러면 오온의 그 어떤 본성은 이런 거다 하고 공부했고, 그 지금 이제 가로 3 해가지고 그럼 했을 때 우리가 오온의 수행과 실천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계되는 경전들은 어떻게 것들이 있는가 하고 좀 뽑아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3-1 보면은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하는가. 번뇌에 멸진하는 법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번뇌가 멸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이것이 오온이다. 근데 이것이 오온이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씩 구분해서 하라 그랬죠. 이것이 산야다. 이것이 의도다. 이것이 식이구나. 이것이 물질이다. 항상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이 오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 그 경을 좀 간단하게 추리기 위해서, 생략하기 위해서 그냥 오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로해서 그냥 물질 느낌 지각 이리 해놨지, 사실은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량이 많아지죠. 그다음에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라고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는 멸진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 이게 여실직연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면은 번뇌는 멸진한다 이거죠. 내가 번뇌를 멸진시켜야 되겠다, 번뇌 좀 없애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치원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번뇌가 멸진하게 되어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실직연 하면 뭐가 된다 했죠? 여실직연 다음에 요모하게 되어가 있잖아요. 요모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여실직연 하면은 요모하게 되고, 요모하면은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하면 해탈한다. 해탈이나 번뇌가 멸진한다나 유사하죠. 그래서 이 경이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일단 큰 대전제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참으로 나의 마음은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일하는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해탈하지 못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사념처, 사정등, 사여의조, 모든 모력, 칠각지, 팔정도이다. 네. 여기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 놓으셨죠. 우리 누구나 할 것이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빨리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은 내가 괴로우면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은 좀 더 행복한 뭐가 됐으면은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경전에서 해탈하기를 라고 이제 해탈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그와 같이 마음이 있고 바라고 소망을 한다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산일성 이게 뭐 37조 도품이잖아, 그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내지는 우리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은 번뇌에서 벗어났으면은 해탈했으면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비해서 수행하는 노력은 바람이 그 반의 반도 잘 안 돼.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수행해야겠다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수행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닦아라. 이거 다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저번에 그랬죠. 37조도품이니까 이게 37가지 항목이잖아요. 나올 그대로 풀면은 37가지 언제 다 하지? 근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팔정도를 닦으면은 37조도품 다 닦여진다 이러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세요. 그지? 아니, 실제로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37조도품 이거. 근데 그 경전을 읽고 나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 팔정도만 닦아도 37조도품 다 닦아지겠구나. 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37조도품이라는 프레임을 짜 놓으셨던 내지는 팔정도라는 프레임을 짜 놓으신 게 그냥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을 해서 박사 논문을 발표하면서 뭐 분류를 해서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서로의 관계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번뇌를 멸전하고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목을 37개를 이렇게 짜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37가지 분류를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수행하라 이게 아니라고.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내 말이라고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이 37조도 품은 아라한들 제자들 보고 아라한이 된 제자들 너희들은 이거 짤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냥 박사 논문 같으면 뭐 아라하는 건 수다만 돼도 뭐 얼마든지 잘 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만큼 이 안에는 깊은 어떤 뜻이 있고 유대 관계가 있고 법은 해통이 서로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아시는 부처님이니까 이걸 해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이렇게 짜 놓으신 거다. 우리가 이리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 돼요. 팔정도를 접할 때도.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에게는 해탈하기를 하는 이런 바람 별로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냥 꾸준히 묵묵히 수행을 하면은 이게 닦아진다 이거지. 해탈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이 경 이름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상유도니까 2210 깎기자루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가 동그라미 1, 2, 3 내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얘가 나와 있어요. 첫째 그 계란을 품은 암탉의 비유. 암탉이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부화할 때까지 빨리 부화해 주기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끌어주고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맞은 시간 되면은 저절로 알은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그 품는 그 역할 이게 수행이죠. 지금 비유한 게 수행만 해 나가면 해탈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암탉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조금 품다가 어디 집 볼일 막 보러 갔다가 또 품고 이거 빨리 부화 안 하나 이거 빨리 끝내야 다음에 또 다른 일도 내가 뭐 바쁜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 되면 부화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 이해해 놓은 거는 이 깎기자루 그 이제 그 목수 대장장이 이런 사람이 참 이 깎기자루가 이제 이걸 망치같이 이제 때렸는데 이 손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손의 흔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깎기자루에 그와 같은 손 자국이 나올 정도로 달았다. 그럼 그런 식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자루에 깎기자루에 그 손 자국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유거든요. 그럼 그게 또 재밌는 비유가 있죠. 그 깎기자루 하나, 둘, 세 번째 경에 대신에 다 달았을 때 달았다고 안다. 그렇게 돼 있죠. 다 달았을 때 이게 이제 자루가 다 달았구나, 바꾸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해탈을 했을 때 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비구는 오늘은 나의 번뇌들이 이만큼 멸진했고 어제는 이만큼 멸진했고 그 전에는 이만큼 멸진했다라고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암탉 알을 품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오늘은 이만큼 품었으니까 부하가 이만큼 됐을 건데 이런 계산 안 한다 이거예요. 품고만 있으면은 부하가 된다 이거지. 이게 오늘 이만큼 해탈했고 어제는 이만큼 해탈했고 내일 잘하면 이만큼 해탈할 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3은 등쿨로 된 밧줄을 묶어 만든 배는 시간적이고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과 비로 인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며 머무는 비구의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10가지 족쇄는 아시죠?
10가지 족쇄가 다 없어지면은 아라한이죠. 3가지 족쇄 앞에 유신견, 개금치견, 업신 없어지면은 수다원이고, 그 다음 탐진이 많이 약해지면은 사다함이고, 아나함은 앞에 3가지에다가 탐심, 진심까지 5가지가 다 없어진 거. 나머지 남아있는 5가지, 뭐 욕계 선정, 무색계 선정에 대한 욕망, 그 다음 들뜸, 아만, 근본 무명, 이렇게 5가지는 아라한이 돼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10가지 족쇄인데, 이렇게 수행하며 몰두하면서 머무는 비구의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그죠? 네. 푸석푸석해져 버린다 이거죠. 내가 푸석푸석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37도 높은 팔정도를 닦아 나가면은 어느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저절로 때가 되면은 푸석푸석하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지? 또 이래 되면 갈해가 생기죠. 욕망이 생기고. 그때가 언제 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3-2 경료. 이거는 아까 내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일단 언급한 이거죠. 비구들이 삼매를 닦아라.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그럼 무엇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하는가 해서 쭉 나가는 거.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이런 거를 깨뜨려 한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야 깨뜨려 안다는 이야기예요. 삼매에 들지 않고 교리 공부하고 이런 정도는 깨뜨려까지는 몰라도 알게는 되죠. 알게는 되는데 보는 게 좀 부족해요. 깨뜨려 안다는 거는 알고 보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깨뜨려 안다는 것을 다른 내용으로 하면은 통찰지혜가 생기는 거죠. 통찰지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찰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이야기죠. 그럼 그 통찰지혜는 뭐를 통찰합니까? 이러면은 아까 나왔죠. 무상고무화를 실직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이 경에 중요한 게 아까도 공부했지만은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하고 오온을 환영하고 오온에 묶여 있다. 이게 우리다. 이거 밑줄 쳐서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왜 항상 염두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맨 처음 공부할 때 탐욕의 오온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오온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하지 않고 오온을 환영하지 않고 오온에 묶여 있지 않으면은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한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답 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물질, 신체에서 즐김을 추구한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건강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몸이 가벼워서 산뜻 해가지고 뭐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고, 이거 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고 한다는 게 내가 저번 동영상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온을 환영하고 오온하고 같이 놀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온에 묶여있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오온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때부터가 힘든 지난한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순간 깨쳤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수행을 엄청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우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온에서 즐김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죠? 즐거워야 행복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산을 넘는 데에 이제 큰 힘을 보태는 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담마에 대한 믿음. 물론 상가에 대한 믿음까지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삼보에 대한 믿음, 확고한 신념. 이 믿음이 이 섬으로 해서 이 산을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좀 가다 힘드니까 그냥, 조금 쉬다 조금 더 가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자고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굴의 정신으로, 불방인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성제가 굉장히 쉽죠. 말은 제일 어려운 게 똑같잖아요. 사성제. 괴로움 일으키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가래 일으키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즐거움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낙으로 살지? 이게 이제 범부들의 되돌아오는 말이잖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 맛있는 거 찾아서 좀 먹고 즐기고 아주 경치 좋은 거 보고 영화도 보고 즐기고 좋은 소리 음악회 가서 음악도 좀 듣고 이게 행복 아닌가? 그 정도까지 합시다. 예, 그 다음에